우리 어린이들 절 주목해 주세요. 저희 눈을 보세요. 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삐약삐약 뭘까요? 삐약삐약 병아리, 그렇죠? 병아리.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삐약삐약. 예? 나중에 알려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예, 삐약삐약하는 병아리 알죠? 이 삐약거리는 노란 병아리 보면 어때요? 정말 귀엽죠?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구나. 맞아, 뾰족한 입이 있어가지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꼬꼬댁, 닭, 우리 한국말로는 닭이라고 하는데 꼬꼬댁, 이 닭이 낳은 알이 시간이 지나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알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알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봐. 손 들지 않아도 돼.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따뜻하게 있을까요? 아무나 얘기해. 그냥 손 안 들어도 돼. 말이 섞여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따뜻하게 하려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닭이, 그죠? 엄마 닭이 일주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약 21일 동안 그렇게 품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엄마와 아빠라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가정에 또 형제도 주시고 자매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포도원직이란 포도 농장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을 왜 지켜야 하냐고요? 옛날에는 이 원수들이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서 도끼로 꽝꽝 하고 포도나무를 찍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포도 농장을 불살라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멧돼지나 또 여우가 사람들이 다 잘 때 몰래 들어와서 포도나무 뿌리를 다 갉아먹고 마구 파고 또 열매를 막 해치고 따먹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때는 도둑이 들어와서 따가고 또 다 맛있게 익을 때쯤에 새가 또 날아와서 막 쪼아 먹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품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즉 우리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가정의 달, 또 우리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이사야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포도원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이 포도원 말씀들이 따로따로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그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장을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2절에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본문이 이 5장과 다른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 그럼 이 그날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자, 5장에서 이사야는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예언합니다. 몇 장에서요? 5장에서. 그 포도원이 24장,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24장인데 24장 7절로 9절에서는 이 5장의 예언처럼 많이 파괴되고 조금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즉 그날에,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그날에 27장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많이 파괴되고 조금만 남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조금 남은,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the remnant, 남은 자의 신앙인데요. 많은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진짜 남은 그 작은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2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라면은, 포도원은 뭡니까? 구약이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은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이 되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고 했어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여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별 느낌이 없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포도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찔레와 가시가 막 이렇게 나와서 포도원을 망치면은 그 1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대적하여 싸운다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밟고 불사르시겠다 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밟아버리고 불사르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밟아버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밟아버릴 거야. 불살라버릴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로 이미 결정타를 맞은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급소를 찔림을 당한 이 마귀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곳곳에서 예언한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사탄 마귀의 발악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이미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택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부패로 떨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랑할 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걸 담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기서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이 무섭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나쁘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계시록에서 그 마귀가 자기가 미혹한 자들과 함께 떨어질 곳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 믿고 그래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나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밟아버리시고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밟아버리고 사람을 불살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 말은 포도원이 또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는 우리들의 이 보금자리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덕이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또 부자이고 이걸 떠나서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행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야 덕이 됩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고 창대하게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죠.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들도 힘들지만 수많은 나쁜 환경과 더더욱 악해지는 악의 세력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이 세력들, 음란한 것들이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혼자서 지키십시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가정을 파괴해 침투하여 병들게 하고 깨트리고 자녀들까지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간만의 힘으로, 더군다나 나의 힘만으로는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악한 일이 많고 불의의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방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안전하며 완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주소를 어떤 클리블랜드나 달라스나 아틀란타 같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뭐래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어드레스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살피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노래가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찬송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하고도 몇 번 읽었는데 신명기 2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탄사예요. 이게 감탄사.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 감탄사 먼저 나와. 행복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요. 너무나 이 이스라엘이 아쉐르, 우리 아쉐르 목장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쉐르, 행복하니 바로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행복이에요. 아쉐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렇죠? 즉
참 이스라엘인 무엇 두자 교회. 이 교회를 가리키고 믿음의 가정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충성스런 faithful이라고 하죠. 믿을 만한, 이게 충성스런이에요. 로열하고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께 faithful한,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러한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가장 큰 승리, 영광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합니까? 행복합시다.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좀 썰렁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덜 행복한 근심이 약간 있는 분들. 근심은 우리에게 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딱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때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항상 포도원지기로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대신해서 싸운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일일이 여러분 제가 사정들을 다 알고 어떻게 일일이 악의 세력부터 보호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이걸 맡기는 거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여러분 얼굴들을 떠올리며 제 머릿속에 얼굴이 자주 떠올리는 분이 유리예요. 얼굴이 이렇게 잘 안 보이면요 아무래도 얼굴이 안 떠오릅니다. 이름이 써 있는 걸 놓고 제가 기도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faithful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신 말씀은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주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되 아무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하지 않게. 3절에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포도원에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악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포도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없었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을 도망다녔어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주옥 같은 시들을 그 시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faithful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참된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참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에쉐르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 이런 독특한 말씀을 해요. 갑자기 건축 얘기를 하십니다.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새 집을 지을 때 bird가 아니라 new house,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같이 남겨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유언같이 남겨준 아주 짧은 정말
엑기스로 뭐 아주 말씀 중에 포함된 것이 이 말씀이니까 이 말은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난간이 무엇일까?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단순히 사람 죽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영적인 난간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난간, 말씀의 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기도로, 말씀으로 튼튼하고 높은 난간을 만들어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난간, 기도의 난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문단속은 잘할 줄 알면서 죄악이 들어오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방치예요. 그런다면 우리 가정은 여러분이 뭐 빌 게이츠 같이 돈이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보호해주신다고 했어요. 3절에 밤낮으로 간수한다고 했는데 간수는 뭡니까? 보호한다는 뜻이죠.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낮은 평안할 때를 말하죠. 밤은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평안한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어느 때든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무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욥의 가정은 사탄의 역사와 반겨와 공격으로 정말 산산조각 되어버렸었잖아요. 와이프도 떠나요. 야 하나님 욕하고 확 대져버려 하고 와이프도 떠나요. 애들은 다 죽고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엄청난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그 자기를 비난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완전히 지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들이 이 포도원에 침입해서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옛날에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포도나무 뿌리를 마구 파고 갉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익을 때 누가 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서리가 아니라 도둑이. 진짜 그냥 왕창. 그리고 새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때를 잘 아는지 폭폭 따먹어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망하게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당장 여러분의 서 있는 땅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 도덕적인 것은 영적인 타락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착한 죄인, 나쁜 죄인 두 종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크게 두 번째, 포도원을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친히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합니다. 교회에 뭔 일이 일어나든 제가 막 달려가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군요.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친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잘 되기 위해 칭찬도 하지만 뭐도해요? 책망도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잘못해도 칭찬, 어디 번나가도 칭찬.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을 아주 망치는 첩경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다스리는 방법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해야지, 여러분의 인간적인 다른 것으로 하면 아무런 권위가 안 삽니다. 반항만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뭘로 여러분 책망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말은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 말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하나님께 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3절 말씀에 때때로 물을 주며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신다는 말씀은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때에 따라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물을 아무 때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햇빛도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돼요. 제가 텃밭을 해봐서 잘 알아요. 싹도 아무 때나 뭐 햇빛을 막 준다고 잘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완전히 어둡게 해야 싹이 나고. 자, 그래서 많이 줘야 할 때는 많이 주고, 조금 물을 적게 줘야 열매를 막 자기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고 싶어서 열매를 막 맺어요. 후손을 위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적당한 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히브리서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없이 순종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하시기는 할지라도 영원히 노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하심이 없다고 전제하셨습니다. 이 남아있는 포도원, 그 모든 시험 환난과 그 모든 믿음의 테스트의 그 과정에서 남은 이 남은 포도원, 노하심이 없다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피해를 주는 이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포도원 동산을 허는 여우를 사랑하신다고 했을까요? 미워하신다고 했을까요? 미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슴을 미워한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 텃밭을 망치는 게 바로 사슴들입니다. 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없이 순종하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인자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에는 찔레를 밟아버리시고 가시를 불사른다고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는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영원한 아버지를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불신과 세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가정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가 올라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밟아버린다. 내가 그것을 불살라버린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요새 말로 하면 부모 없는 소년 가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그 식구들은 비록 부모님이 안 계셨어도 주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잘 대접하고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생애를 어디에서 보냈어요? 그 집에서 보냈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부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사랑했던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고 추억만이 남는 아름다움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정은 진정 영원한 행복한 가정, 아쉐르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서로 믿음의 축복을 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좌우에 앞뒤는 할 수 없고, 하여튼 믿음의 눈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먼저 왼쪽 먼저 하시고, 먼저 오른쪽 먼저 합시다. 먼저 오른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주님을 믿는 형제여, 혹은 주님을 믿는 자매여, 주님을 믿는 형제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자매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다음 반대쪽. 주님을 믿는 형제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서로 만나면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